어제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오신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복되고 기쁜 이런 날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질병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비참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오셔서 마음에 좌정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을 만났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은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수천리, 수만리가 될 것이고 또 한 달, 두 달 그 이상 긴 기간을 여행을 해야 올 수 있는 먼 데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열심이고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여행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출생했지? 어떤 모습으로 출생했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아마 한 번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성탄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묻고 언제 별이 나타났는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어떻게 당신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묻고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세세하게 이렇게 자료로 만들려고 하고 기록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정말 꼭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헤롯의 열심도 보통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정말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찾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꼭 봐야 되겠다. 어떻게 출생했는지, 어떤 모습인지, 왜 왔는지 한번 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가서 살펴보고 다 확인을 하고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마 그러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다시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가라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헤롯을 동방 박사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또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로 1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외국으로 아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못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목적이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는 존재가 나왔으니 싹부터 잘라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좀 무서운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려는 열심도 보통 열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이려는 열심은 정말 큰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 인근에 다 죽이자 이렇게 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단지 호기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큰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만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이 헤롯도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 자기를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왕이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 동방 박사들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말이 정치적인 왕이라면 이렇게 작은 나라 왕을 수천리 수만리 몇 개월을 걸려서 이렇게 찾아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성탄의 별로 그들을 인도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때 정치적인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말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과 같이 메시아를 다르게 부르는 별칭입니다. 유대인은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유대인 중에서 오신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온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찾아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오는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표를 따라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11절에 엎드려 하기께 경배하고, 경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메시아로 믿고 예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그에게 그런 믿음으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가지 예물은 각각 의미가 있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바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중보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황금을 바치고 유향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몰약은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몰약은 장례 지낼 때 시신을 염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한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의미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대속자이시다라는 그 세 가지 뜻을 담은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심을 믿고 찾아왔고, 그리고 이런 분이심을 믿고 그에게 경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신적인 방법으로 이 세 사람,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찾을 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요셉도 함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산모니까 아기를 안고 마리아가 이렇게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한 일이 있는데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만 경배의 대상, 또 예물을 드리는 대상은 오직 아기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리빙 바이블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맥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지만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예물을 받을 그런 존재도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예물과 경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위해 특별하게 쓰신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존경과 존중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외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는 동정녀였지만 그 후에는 요셉과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사람으로 무죄하지도 않고 살아서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받을 대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무죄하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하고,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애초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만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충만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가장 성경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